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한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전의 본문에 계속되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하는 참된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 누려야 되고 우리가 응당 순종해야 대한 참된 기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다시피 내 형제들은 너희에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어찌입니까?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데 즉 선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피를 들어 쓰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대략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쓰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무엇을 16절에 보다시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성령이 그것을 받으실 만하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어떻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중심이 무엇인가?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이방인들을 어디에 순종하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사명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항상 서신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이 그 위치에서 충성되고 순복되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신데 너희도 거기에 동참하여 함께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려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에 쓰는 것은 로마에 너희들도 무엇인가? 선하고 너희들도 말씀을 서로 권하기에 충족한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또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떻게? 너희가 이 전체 흐름에 우리의 전체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던 모든 지체의 이 흐름 속에 너희가 받쳐져서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함께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독단적으로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만족되고 나만 충족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 속에서 너희도 그래야 해서 내가 이방인이 사사로 이 자리에 세워졌고 이방인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어때? 너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제물로. 그래서 너희도 희생하고 너희도 봉사하고 너희도 헌신하여서 이 속에 너희도 쓰임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쓰는 것은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외에는 내가 감히 어떻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바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서 이들을 권하여서 이 역사 속에 함께 하는지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의 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기쁨으로 바친 것을 어떻게 일체로 지금 서로 섬기는 것을 내가 증인으로 이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홀로 나 만족되고 내 것이 치유되고 나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일체로서 서로 어떻게 각자의 맡은 분야의 직분으로 충성하고 순봉하는 그 뜻을 어떻게 바울이 지금 로마에도 전달하며 로마도 어떻게 이 일지체 속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분하게 하여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을 거룩하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다는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속에서 순종하여서 누구를 통해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의 직분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이방인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 자리에까지. 그러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가 1장부터 11장에 보게 되면 구원의 계단을 보여줍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확신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응당하게 서야 될 직분, 즉 사명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의 위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된 데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그래서 20절부터 말하는 것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듣지 못한 자들, 보지 못한 자들, 그들을 깨우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소상간에 서로 빼앗거나 남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단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있는 기존 교회에 가서 파괴하고 분리하여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들 중심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미니라.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인가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딘가 하면 서바나. 서바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유럽의 제일 서쪽입니다. 제일 서쪽 바다 끝에.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보게 되면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어떻게 유럽의 제일 서쪽, 제일 끝이가 서바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 로마 뒤에도 또 있는 나라가 서바나,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서 몇 번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이란 것이 뭐 마음에 항상 담고 항상 묵상하며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번 가기로 했지만 거기에 막혔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어때? 이곳에서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사람들이 보낸 이 헌금을 내가 예루살렘에 전달하고는 직방 거기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는 일은 어떻게 계속 고려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계속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닿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무엇합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변명과 조건을 대해서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었다. 즉 우리가 사명이란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마음에 두고 책임지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음식과 부결한 음식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쪽이 갈라지고, 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쪽이 갈라졌다는 것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백성, 즉 구원받은 자들 무엇이요? 쪽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별도로 선택한 자들. 그런데 쪽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돼지는 어떻게? 쪽이 갈라졌는데 무엇 안 합니까? 책임질 아니함으로 그거는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쪽은 갈라지고 무엇 해야 된다? 책임질해야 된다. 책임질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나 양같이 어떻게? 우리가 갈라졌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질해야 된다. 책임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계속 되새김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되돌아갑니다. 어디로? 쪽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합쳐질랍니다. 어디로 가려? 세상의 삶에 우리가 기본을 잡고 거기에 틀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에 우리가 거기에 단정되거나 거기에 우리가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에 인식됩니까?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과 세상적인 모든 우리가 세속에 어떻게 됩니까? 사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게 됩니까? 항상 세상적인 것, 항상 세속적인 것, 항상 이 땅에서 구하는 것,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물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할 때는 모든 사건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인데 어떻게? 좋든 나쁘든 어떻게? 내가 불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해 이루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해 이루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내 모든 조건대로 해버리고 다 망쳐진다면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떻게? 자신들이 다 망쳐버렸습니다. 다 엉클겨버리고 어떻게? 항상 블레셋에게 공격당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긴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블레셋에서만 살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사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몰리고 그 사사를 준 지역에서는 어떻게? 모든 것이 뛰어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전체가 완전히 어떻게? 자기 소원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마음껏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의 지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사명 중심이 아니면 항상 편견과 내 기준으로 어떻게 심지어 약한 자는 완전히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혹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인 잘못 아니면 외적으로 약간적인 잘못을 행하면 어떻게 멸망의 길까지 이르게 하는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무엇을? 이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그것을 완전히 멸할 정도. 그리고는 마지막 당황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한 지파가 멸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당황해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사시대 이 혼란한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왕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왕이 없다는 것은 어때요? 사람들이 순복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다스림 받으려 안 합니다. 누구도 어떻게 다 자기의 중심으로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각자가 지금 어떻게 각자의 자기의 중심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들 어떻게 다들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응답이 오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 해결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잘 살 수 있는지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달립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표적과 보이는 기사와 보이는 모든 사건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일단 내 것이 해결되면 됩니다.
내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하면 내 것 해결받기 위해, 내 것이 해결될 때부터는 어떻게 마음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차차 어디로 갑니까? 세속에 빠집니다. 왜? 내 것이 이미 그렇게 나에게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나를 쪼여매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없어질 때부터는 어떻게, 그때부터는 점점 어떻게 나의 만족과 안락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책임질려서 그 속에서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한테 기쁘게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빚진 자로, 어떠하게 빚진 자로 이 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답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이 확실하게 이 복음에서 하나이며 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것. 무엇으로? 지금 이 자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행실로 나타나. 그러면 행실이 드러난 것으로 지금 이 이방인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디에 증거합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다르다, 유대인들이 우리와 다른 민족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지, 부정한 것도 먹지, 그 자들은 부결하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의심하고 장로들이 분쟁하고 장로들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바울이 이 이방인들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이 드린 헌금으로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행실을 예루살렘에 전달함으로 이 자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지금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 성도도 우리와 동일하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 속에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이 열매,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맺은 열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한 후에 이것을 확증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느냐? 너희에게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서바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줄 알아. 바울에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복이라면 바울이 지금 가지고 갈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어떻게 각자의 헌금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에게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신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아가냐, 고린도, 에베소 이 각 지역에서 일어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는 직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자꾸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어떻게 내가 원하는 복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은 말한 것은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러면 어떻게? 그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어떻게 바울이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에도 신자들이 있네, 헌금 보낼 것이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완성과 그의 사명 속에 부르신 우리의 직분에 그의 감당하고 그 속에 순복의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쉬고 우리의 참된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하는 것, 즉 하나님 뜻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따라 참 힘든데 참 노고스러운데 지금 바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그 안에서 편히 쉰다 했습니다. 우리하고 어떻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뜻인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예전에 목회자 선택전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진짜 목회자 결단했다면 어떻게 진짜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겠느냐. 아니 목회자의 길이 어떻게 기쁘고 편히 쉴 수 있는 길인데 어떻게 자꾸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어떻게 노고와 모든 어려움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핍박받음으로 기쁘고 우리가 고통스러움으로 기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주일을 하려면 참 어려운데 결단했느냐. 어렵기는 자꾸 무엇인가 사람에게 어떻게 잘못된 인식으로 목회자들은 어렵게 하면 그건 어떻게 목회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심으로 기쁘고 편하게 해야 되지 어떻게 자꾸 어렵게 바쁘게 어떻게 항상 고통스럽게 목회자들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떻게 목회자들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항상 어떻게 비천하고 항상 어떻게 거지 같은 것이 목회자. 그거 아닌데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한테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직분에 충성 안 하는 모든 직분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는 다 자기 것만 찾으니까. 자기 것만 찾는 것이 어떻게? 목회자의 그릇에 것도 어떻게 하면 내 손을 넣어서 그것을 잡아챌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제단 속에 고기를 하나님에게 갈 것을 어떻게 내가 챙겨 먹을까? 그것이 어떻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목회자들 어렵다 그러면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 탓 아닙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아래 성도들이 탓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수치 없이 말하는 게 우리 목사님이 아주 강고소박하게 사네. 그거는 어떻게? 이 성도들은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신이 숭보는 줄 모르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참 강고소박하네. 그렇죠. 목사들은 어떻게 강고소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최대로 어떻게 행복한 목회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최대로 충성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하고 참 어떻게 참 강고소박하고 모든 것이 아주 아낄 줄 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는 망한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어때? 성도들이 그 정도로 박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고 강고소박하게 하나님 앞에 일할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으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진짜 일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항상 미안하고 빚진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있는 그것이 중심인 거지.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항상 자랑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참 좋아. 어떻게 좋은데? 겨울철에도 어떻게 운동화 단화만 신어. 왜? 온 평생 어떻게 신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완전히 저주받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자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치고 일할 수 있는 그 사명감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회자들을 자랑할 것이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 외적으로 보기에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옷 한 벌밖에 없어. 옷 한 벌 없으면 왜 두 벌 해줄 줄 몰라. 그 무엇입니까? 항상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얽매이려 합니다. 그것이 도덕적 관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모른다? 그 목회자가 비들비들하면 누구가 죽는다? 성도들이 죽습니다.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 너무 기름 흐르게 하면 그 성도들이 죽습니다. 왜? 그 속에서 시험들은 넘어지게 하겠다. 성도들은 항상 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들 너무 세상 근심에 쌓여버리게 하면 어떻게 그 성도들 죽죠. 왜? 말씀 묵상할 시간 없이 어떻게 세상에 계속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는 어떻게 세상까지 계속 나오게 되죠. 어떻게? 말씀이 안 나옵니다. 왜? 시간 안 줬는데. 시간 안 줬는데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너무 어떻게 풍부하게 해서 어떻게 전부 자신이 챙기는 데만 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챙길지에만 눈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 제가 전번에 보니까 어떻게 그 이단 비리들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신방 한 번 가는데 봉투에 얼마 넣는다는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무엇이라? 그것은 어떻게 된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역사, 하나님이 일 속에서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결단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늘 가지면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일하시는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목회자도 하나님이 역사에 쓰임 받으면 그리스도의 순복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봐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무조건 높이다 보면 어떻게 목회자를 무엇과 같이 교황처럼 높여버립니다. 모든 권세 위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디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과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길 때 이 섬긴 자들에게도 어떻게 선지자의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 이름으로 선교사 섬길 때 어떻게 선교사의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하시는 역사 일에 하나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그 목회자의 이름으로 그가 필요한데 그가 모든 사용하는데 그가 모든 일하는데 마음을 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 이름으로 목회자처럼 어떻게 강대상에 서서 다 목사 되자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 하는 일에 성도들도 동일한 목회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움직이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이 현장에 그들이 필요한 대로. 그래서 저번주에 한 말이 무엇이고 선교사가 어떻게 항상 목이 빠지게 무엇이고 사례금 언제 오나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깜빡했네. 깜빡하고 보니까 전번 달 안 보냈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가 포럼할 때 선교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교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은 그래 한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제일 이 교회에서 부교역자들 중에서 어떻게 눈에 제일 거슬리는 건 어떻게 선교사로 보내버린다. 어째 앞에 있으면 짜증나고 보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선교금은 어떻게 아래서 행정해서 알고 하다 까먹으면 그달은 또 없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선교를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교사의 마음을 담고 선교사와 함께하는 중심. 그것이 안 되면 무엇 된다? 모든 것이 어떻게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바울이 지금 하자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움직이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그 역사 속에 동참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의 증인으로 지금 나섰으면 로마에 오는 것도 이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속에서 이 일에 동참되고 함께하며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항상 외딴 것으로, 항상 자신주의, 항상 자기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직분. 그래서 바울은 그 직분을 말할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동일한 제사장 직분. 왜?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일하는 자의 우리가 어떻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은 어떻게? 그 동일한 직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다 사도가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도가 일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일하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의 역사 속에 모든 이방인들이 바쳐지며, 제물로 바쳐지며 그 속에 들여지며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와 능력의 역사에 하나로 일하는 그 참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나의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무엇이라? 충성이 되새김입니다. 되새김. 맨날 군만 갈라졌다고 난 구원 받았어가 아니고 무엇인가? 되새김해야 됩니다. 되새김. 돼지가 어떻습니까? 군만 갈라지고 대고 먹기만 합니다. 새기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제사상에 항상 돼지 대가리 올라가죠.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굽이 갈라지고 되새겨야 된다. 되새겨. 참 말을 알아들었는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그 속에서 우리가 새김질되고 묵상되고 그 속에서 살아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고? 제가 말했죠. 돼지는 어떻게 굽만 갈라지고 어떻게 먹기만 합니다. 새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죽음의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 글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새기는 인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버리심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참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하게 먹는 음식은 무엇이라? 굽이 갈라지고 되새겨라. 그리고 어떻게? 바다나 물속의 고기는 어떻게? 비닐을 가져라. 항상 무엇을?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비닐을 가져라. 무엇 하는가? 비닐이 없이 어떻게? 매끄러운 고기는 어떻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항상 송송해서 어떻게 귀에 경계도 없이 모든 어떻게 헛소문도 잘 듣고 잘못된 것도 잘 듣고 거기에 숭숭해서 따라다니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닐이 없이 무엇 합니까? 물 안에서 모든 것에서 어떻게 방종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경계된 삶,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의 사명으로 경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먹지 말라 먹는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하나님 다 정결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왜 그러한 것을 먹지 말라 먹어라. 정결하다 부정결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겠네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을?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속에서 책임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방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만족으로 신앙이 어떻게? 나의 외식주의, 즉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회복되라.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세워진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립니까?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장에 말했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응당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은 아끼고 나는 어떻게 내 손해보는 건 절대 안 하고 나에게 어떻게 이익 안 되는 건 난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걸 어떻게?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뭐 드렸습니까?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참된 복음이 제사장이라면 내 몸을 첫째 무엇으로 드린다? 산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 이 지금
있는 이 로마인들도 무엇으로 이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 몸을 희생하는데, 이 속에 동참하는데, 이 속에 순복하는데 역사로 쓰임받으며 그 속에 인도받은 그 충만된 복을 증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이러한 산제물로 드리는 속에서 참되게 주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서 항상 주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증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울의 모든 마음을 읽고 우리의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몸을 바쳐 진정 몸을 들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든 영광 속에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다져지며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